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수요일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하나님께서 정말 폭포와 같은 그런 정말 은혜의 담비로 적셔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 문을 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결코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활짝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 은혜를 갈망하고 기대하며 이 시간 주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 기쁘게 흠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시면서 옳은 길 따르라 주의 길 찬양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주의 길 세계 만민이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상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뜬다 바람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 용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들으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바람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러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난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바람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길 위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바람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우리 다시 한번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주의 길은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은 온 세상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바람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 용상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나 백성과 평화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바람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난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바람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지나서 동든다 하나님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엔 다시 한번 어두운 밤 지나서 동든다 하나님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겐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분은 참 좋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우리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 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에는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우리 다시 한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 장엄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우리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 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에는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다시 한번 구원의 문 닫힌 후에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다시 한번 구원의 문 닫힌 후에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걷지마.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피로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르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 생명의 임금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된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피로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르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 생명의 임금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종양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 우리 다시 한번 3절 생명의 임금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려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사망 권세 모두 이기 다시 한번 사망 권세 모두 이기셨습니다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할렐루야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인데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날란 주의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그 신사랑 그 신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뒤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 서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감당하신 주 내 안에 살리라 주님 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할
것도 주 손에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다시 한번 어느 것도 주 손에서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을 찬양할 때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며 한번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이라서 여러분 이 찬양 모르실 텐데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이 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인데 내 빛과 임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 서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증거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은혜 안에 살리라.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리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다시 한번 주 예수의 능력으로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어느 것도 주 손에서 그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것도 주 손에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다시 한번 어느 것도 주 손에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그렇습니다. 찬양 들었던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사단이 그 어떤 권세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 품에서 결단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뺏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인생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세상 것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그것들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아직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 삶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승리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오직 주님 품 안에 머물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갑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 정말 어느 것도 주님 품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악한 것들이 감히 우리를 주님 품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품 안에 거하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줄기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줄기 안에 영원히 머물 수 있는 그런 가지 역할이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 우리 주 보혈 안에, 주 능력 안에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 결단코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보혈과 그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런 오직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우리 삶을 올려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것 바라보고 하나님 그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하나님 그것들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것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는 것 또한 하나님 우리의 죄악입니다. 하나님, 정말 악한 것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지 않고 우리의 삶을 내어주지 않도록 하나님 그런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어 주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수요 저녁 예배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서 하나씩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품이라는 주제입니다. 베품. 이 하나님의 베품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성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을 정말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품은 무엇인가? 베품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기본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베품입니다. 그래서 베품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만일 대가를 바라고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서 내가 주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베품이 아니라 뇌물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베품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베품은 사람을 참 행복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힘과 능력이 바로 베품입니다. 베품이 있을 때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 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하늘의 복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복이기도 합니다. 이 베품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행복 심리학 용어 중에서
쾌락 적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쾌락 적응. 사람이 어떤 경험으로 느끼는 어떤 행복감은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될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즐거운 것이라고 하여도 또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것이라도 할지라도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더 이상 그것으로 인하여서 즐거움과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축구를 좋아하지만 2시간 이상 제가 축구를 하게 되면 그것은 고통으로 변하게 됩니다. 제가 치킨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치킨을 한 마리를 다 먹을 수는 없습니다. 닭다리는 하나씩 나눠 먹어야 더 맛있는 거죠. 아무리 좋아하는 것도 또 아무리 맛있는 것도 어느 정도까지는 그것이 행복하지만 선을 넘고 반복이 되기 시작하면 그 기쁨이 변하기 시작하고 고통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는 기쁨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주는 기쁨은 계속해서 반복하여도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는 기쁨과 받는 기쁨 중에 어떤 것이 더 강한 행복감을 주는가? 미국 시카고대 심리학자 에드 오브라이언이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약 100여 명의 대학생을 이제 모집해서 실험에 참가하였는데 이 오브라이언은 이 실험에 참가한 그 대학생 그룹을 2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학생들에게 하루에 $5씩을 주었습니다. 뭐 약 5,000원, 6,000원 정도 하는 돈이죠. 그래서 한 그룹은 이 $5를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자기의 필요를 위하여서 쓰게 하였고 한 그룹은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무언가를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쓰게 하였습니다. 뭐 예를 들면 카페에 있는 종업원에게 팁을 준다던가 뭐 NGO에 기부를 한다던가 이런 일을 하게 했죠. 결과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렇게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5를 사용했던 그룹은 꾸준하게 그 행복감이 감소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또 반대로 $5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했던 그룹은 행복감이 전혀 감소되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를 통하여서 정말 사는 사람에게는 주는 사람, 주는 것이 정말 행복감이 훨씬 행복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행복감은 우리의 모든 어떤 행복감은 쾌락 적응의 법칙을 따르게 됩니다. 아무리 좋아해도 반복되면 행복감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품 베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정말 마르지 않는 샘처럼 계속해서 행복감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르지 않는 행복감은 베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고 선물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베품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베품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성령님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아니하시면서 우리에게 베품이 무엇인지 베품의 어떤 끝과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무언가를 선택한다고 할 때 그 선택한 것은 무엇을 포기했는가 그 가치가 결정됩니다. 왜냐하면 선택했다는 것은 다른 하나를 포기했다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짜장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짬뽕이라는 가치를 내가 포기한 것입니다. 내가 이번에 올해 휴가를 내가 반납하고 이 휴가로 의료 선교를 가겠다라고 한다면 이 휴식과 쉼보다 나에게 의료 선교가 더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택한 것에 대한 가치를 포기한 것을 보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포기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서 포기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포기하셨습니다. 이 베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 안에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베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말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아멘. 여기에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할 때
겸손이라는 단어는 그 원어로 타페이노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타페이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겸손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될 수 있지만 그 성경의 다른 곳에서 사용된 단어는 어떤 고아, 과부, 기진한 사람, 사마리아인, 뭐 저주받은 사람, 소외된 사람, 연약한 자 이런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로 타페이노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는 고아와 과부의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려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들과 동일한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다. 나는 그런 존재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서 고아와 과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은 죄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소외된 자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인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에게 나는 너희들과 같은 마음을 가졌고 나에게 와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잔치를 비유하실 때 이런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그 잔치에 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멸시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베품은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고 이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그런 성품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베품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복을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주셨던 축복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복이 와서 머무르는 어떤 종착역이 아니라 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은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력이 사라지고 악취가 나기 시작하고 벌레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물은 흘러갈 때 생명력을 유지하는 겁니다. 흘러갈 때 새로운 물이 또 다시 공급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한탄강 민물 매운탕이 맛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물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흐르는 물에서 사는 물고기는 일반 민물고기처럼 비리지 않고 맛이 있다라는 거죠. 자꾸 먹는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중요한 것은 이 한탄강 민물 매운탕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베품을 통하여서 이 흘려보냄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복의 근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베품이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셋째를 함께 고백하기. 교회는 베품의 공동체였습니다. 구제는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가난한 사람, 과부, 연약한 사람을 돕는 것은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3절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 있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 과부는 어떤 사람인가? 당시에는 과부가 참 많았다고 합니다. 남자의 수명이 길지 않은 그런 시대였고 또 남자가 전쟁을 나가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과부가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과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 오늘날에도 사실 과부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때는 더 어렵다는 것, 살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노동력, 힘이 곧 경제력이 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힘들었죠. 그래서 남편이 없이 한 가정을 지키는 그런 것은 경제적으로 그 과부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과부가 교회 안에는 많이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힘든, 상대적으로 정말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그런 과부를 도와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 과부의 정의입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이 말한 참 과부의 기준은 이것이었습니다. 60이 넘은 사람이었고 선한 행실을 행하는 사람이었고 도와줄 친척이나 가족이 아무도 없는 그런 사람이 참 과부였습니다. 이런 참 과부를 너희가 먼저 섬기고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 도와주고 구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체계적으로 기준을 두고 더 어려운 사람을 먼저 도와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한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던 공동체 교회는 사회적 약자를 돌보면서 그들을 품고 살아가는 공동체였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베품의 공동체였습니다. 우리에게 베품이 있어야 하는 이것이 이유입니다. 미국 최고급 식기류 회사 레녹스의 CEO였던 리처드 스턴스는 어느 날 월드비전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게 됩니다. 월드비전의 회장이 되어달라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처음에는 정중하게 이것을 거절했습니다. 저는 뭐 자격도 안 되고 관심도 별로 없고 지금 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 부르심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르심이라는 것이 확신이 생겼대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미국의 그 월드비전 미국의 회장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0년간 수천 명의 스태프와 함께 어떤 기부자들을 감동시키는 일을 했고 세계 문제의 어떤 빈곤의 문제를 해소하는 그런 공헌을 했습니다. 그 리처드 스턴스가 쓴 책이 구멍난 복음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나온 내용을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내 친구 짐 윌리스가 시카고 외곽에 있는 복음주의 신학교인 트리니티를 다닐 때였다. 그는 동급생 몇 명과 한 가지 실험을 하였다. 성경 66권을 모두 살펴보면서 가난, 부, 정의, 억압을 다루는 대목과 구절마다 밑줄을 쳤다. 그리고 짐의 동료 학생 중 한 사람이 가위를 가져와서 그 구절들을 모두 성경에서 잘라냈다. 그 결과 너덜너덜해진 채로 간신히 붙어있는 책 한 권이 남아 있었다. 여러분과 저에게 베품이 없고 어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서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구멍난 복음을 믿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모든 빈곤의 문제는 자원의 문제가 아니래요. 세상의 모든 빈곤의 문제는 나눔의 문제라고 합니다. 베품의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자원은 전혀 모자라지 않게 그렇게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누지 않고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할 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어떤 어린아이들은 굶주리고 병들고 죽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품에 관하여서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베풀 때 사람은 변화됩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좀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베풀 때 사람은 변화됩니다. 베풀 때 베풀 때 사람은 정말 변화됩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좀 잘 변합니다. 악한 쪽으로는 굉장히 빨리 잘 변합니다. 그런데 선한 쪽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는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또 실망하게 되고 답답하게 되고 소망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베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사람을 변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품은 기본적으로 동사입니다. 사람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있는 어떤 내면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행동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그래서 베품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정말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말 안 듣는 아들이 있습니까? 저처럼 그런 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한번 베품의 자리로 한번 보내보십시오. 단기 선교나 의료 봉사나 정말 이런 것을 할 때 사람이 변하게 되는 그런 기적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선한 쪽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경우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베품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이유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베품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과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풀 때 사람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난한 자의 손을 한번 잡았던 사건이 인생을 바꾸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품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베품은 언제나 나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적용할 때 그 말씀은 언제나 내 영혼의 거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이 말씀 꼭 들었어야 돼.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태도는 바뀌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품 베품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베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단 찬양 삶의 작은 일에도 소원이라는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큰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주님의 성품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성품 베품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정말 이기적인 모습으로 악착같이 살지 않게 하시고 아픈 자, 내 주위에 있는 연약한 자들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혼을 위하여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더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의 몸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정말 아버지 복의 종착역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베품, 정말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이 성품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성품이 정말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 주위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주여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여, 우리 마음을, 완악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넉넉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 성품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그들을 돕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정말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품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성품이 나에게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군가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연약한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여 하나님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정말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영혼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고 자기의 몸을 버리셨던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품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